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상황과 하나님입니다. 위기 상황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150편 있는데 1편은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좀 교훈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아주 감사와 평안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넘치는 그런 시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23편을 읽기도 하고 예전에는 저희들 암송 외우기도 했습니다. 시편 150편은 아주 큰 찬양곡이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서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아주 큰 벌판이 아주 초원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큰 양떼를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양떼를 목자가 이렇게 몰고 가면서 아주 비옥한 풀밭 초원에다가 쫙 풀어놓고 또 물이 필요하면 또 끌고 가서 물가로서 다 물 충분히 먹이고 이런 아주 서정적인 좀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좀 다른 부분인데 갑자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이 능력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난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절정인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셨다. 원수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또 이제 이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노여움을 사서 사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 사일의 군대들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로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지금처럼 하면 피난민처럼 그렇게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녔던 그런 젊었을 때 역사가 있었고 그런 것들로 보면 뭐 사울의 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사탄의 계획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귀한 손님처럼 기름도 부으시고 장식장도 차리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그 주님 계신 그곳에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 상황과 하나님입니다. 저도 이 시편 23편 설교를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다른 부분으로 읽혔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이 머릿속에 꽉 박혔습니다. 시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읽었던 정말 힘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자랑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편, 이 겉으로 표현된 그런 시편의 모습과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물론 희로애락이 다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주 위기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아주 즐겁고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락으로 주저앉는 그런 순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제에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물론 삶의 문제도 민감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삶과 죽음을 언제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죽음에 대한 설교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교로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당하고 살면서 당하는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순간적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당하는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간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는 금방 사라지질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위기 상황을 경험했고 그 위기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윗 얘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젊었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왕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젊었을 때부터 왕에 오르기 30대 초반까지는 매우 불행한, 매일같이 위기 상황을 견뎌내야 했고 피해 다녀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젊었을 때는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이란 강대국에 정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됐다. 그렇지만 사울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계획 때문에 정말 힘들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오늘 시편에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을 죽음의 문제와 결합을 시켜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때. 근데 결론은 그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어느 정도는 정말 이거 견디기 어렵겠구나. 이런 추측? 물론 이제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평가하는 그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설교를 해 왔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여러분들 성서를 읽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이게 빠져들고 그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 모든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하잖아요.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도 간다고요. 민족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 대단히 위기적인 그런 상황들을 살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성서에 나타난 인물들 보게 되면 아브라함. 고향을 떠날 때도 위기 상황이지만 나중에 그토록 원했던 자기 아들 이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고민하다가 진짜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가서 제단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삭 딱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렸어요. 그리고 딱 잡아서 제사 드리는 순간에 그 전에 갈등했던 아브라함 상황, 이삭을 이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릴 때 그 아브라함 그 심정, 그 상황 복스럽지 않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여러분도 그 위기 상황이 어떤 건지 머릿속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아브라함아, 천사가 나타났고 이삭은 살았고, 이삭 대신 들 염소 잡아가 제사 드리잖아요. 위기 상황. 그때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홍해바다 앞에 홍해바다 만나게 되잖아요. 뒤에는 바로 군사들이 쫓아오고 다 죽게 생겼다고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됐었죠. 그런 위기 상황 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있었다고요. 홍해바다 열렸죠.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모세? 모세 살인자 돼가지고요. 도망갔어요. 왕자에서 목동이 신세로 떨어졌다고요. 인생이 완전히 나락친 거죠. 그때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위기 상황과 하나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어제 밤에 2시쯤 깨가지고 계속 잠을 설쳤어요. 이게 걱정스러운 일인지, 뭔가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이제 뒤척뒤척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한 거야, 완전히. 주머니에 1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야, 이제 난 끝장났구나. 인생 끝났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너덜너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처남을 만난 거예요. 그 처남은 어떤 처남인가 하면 제주도로 제가 놀러 갔을 때 거기 와서 우리가 사이좋게 잘 놀고 그랬던 처남이었던 거예요. 제주도 갔다가 오는 처남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트렁크를 끌고 오는 처남을 만났어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처남한테 돈을 한 10만 원만 빌리자. 그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평생에 한 번도 형제들한테 이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뭐 좀, 뭐 하다가 좀 빌릴 수 있지만, 형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돈을 빌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약간 못마땅한 눈치로, 그래도 매형이니까, 이렇게, 카드 키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 은행이 안 보이는 거야. 일단 그 카드 키를 잡고, 야, 가서 이걸 좀 빌리면 되겠다. 그리고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데 은행이 없는 거야. 이게 저쪽에서는 처남이 못마땅한 눈초리로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나는 괜히 쪽팔리고, 그 은행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마을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마을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저쪽 옆길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거기에 은행이 하나 있대. 그래서 이제, 내가 두리번 거리니까, 이 마을 주민이 저를 데리고 그쪽으로 같이 이제 간 거예요. 쭉 가서, 여기가 있다. 그러면서 쭉 보더니, 저 은행이 폭삭 망했네?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행이. 이야,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동네 은행이 없어요. 처남 자꾸 집에 가려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이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돈을 뺄 수도 없었고,
뺄 가능성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카드를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됐고 그냥 카드 돌려줬어요.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감정, 느꼈던 생각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든지 위기를 당하게 되면 내 심정이겠구나.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도, 은행 카드가 있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이건 절망인지 뭐, 이런 단어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없는 거예요. 야, 끝났구나. 꿈에서 깼습니다. 깼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위기 상황과 하나님.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바로 그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고백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위기를 정말 극복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도 극복되지 않는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꿈을 통해서 그 다윗의 위기 상황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상황,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엘리야도 이세벨 때문에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최고의 위기 상황일 때. 다 그래요. 성서인물도 보시면. 이사야? 이사야 귀족으로 살다가요. 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왕이 바뀌면 그 귀족 집안, 왕가는 다 숙청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기 바로 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감옥에도 갇히고 우물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와 같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저기 지중해에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반모섬. 거기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그 사이 중간에 지주에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반모섬에는 그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수도원에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썼던 계시록을 받았던 그 제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 열심히 한 거야.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옛날에 기도할 때 머리를 땅에 박고 했대요. 얼마나 이마를 땅에다 박고 했는지 그 요한 초상화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이마에 이만한 혹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땅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나이 많을 때까지를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벽을 이렇게 잡고 일어나는데요. 이 벽을 이렇게 잡았던 그 자리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감옥 생활만 한 것이 아니죠. 감옥 생활할 때 계시를 봅니다. 요한이 힘들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죠.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요.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하셔요. 물론 이제 요한하고는 이제
그 엄마 마리아 부탁하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은 다 기도입니다. 아버지 왜 날 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고통과 위기 상황,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 같이 계셔요. 같이 계신다는 얘기는 그 고통과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상황을 같이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이나 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위기 상황을 맞고, 나이 분들은 많은 분들처럼 위기 상황을 맞고, 이건 위기 상황만 보게 되면 해결될 기미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다 모아서, 그래도 집이 제일 중요하니까 집을 샀는데 집 사고 났더니 집값 떨어져, 이자 올라, 수입은 늘지 않아. 팔려고 해도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억울하게 죽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건 대안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것 같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삽니다.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이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때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았어. 어떤 모습이든지. 봤더니 자기를 돕고 인도했던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고 질문이 되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23편 주어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예요. 거기서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신앙의 문제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감성적인 또 느낌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성서의 인물들 패턴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패턴은 똑같아요. 성서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부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있어.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서가 주는 메시지는 그럴 경우에라도 계신다. 어떤 경우에든지. 죽음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할 겁니다. 죽음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어려움, 정말 죽음만큼 힘든 그런 고통,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오늘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 속에 같이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귀한 손님처럼 대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삶이 어려울 때는 다 잊혀졌던 주님의 모습, 그렇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힘들던, 내가 잘 살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